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은 대구입니다. 6살이 되던 해에 대구에서 경북 경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한 후 21~22살 되었을 때 제가 군 생활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군 생활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경상도에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난 곳이 대구이고 제가 살았던 곳, 그곳이 경상도, 제 인생의 절반을 그곳에서 보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 총신대학교를 편입을 하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역하는 중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 인생의 20살 이후에 나머지 절반의 인생은 서울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서울 사람입니까? 네. 지인들은 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은규는 서울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경상도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네,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기도 한 이런 저의 모습.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서울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상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여기에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간적으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관계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며, 소속적으로는 동일로교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와 연결된 사람, 그리고 영가족으로 하나 된 동일로 교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지나면서 다녀왔던 그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강원도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사람이고, 전라도와 충청도가 이 땅의 여러분들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방식 앞에서 하늘의 방식을 쫓으며 산다. 어떻게 맞으십니까? 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방식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법니다.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다 똑같이 명절 보냈지 않았습니까? 단지 화투만 안 쳤을 뿐이겠지요. 다 똑같이 명절을 보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며 삶의 흔적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좌치들, 그 흔적들이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읽은 13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본향을 갈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13절 말씀을 뒷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본다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아직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받게 될 것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것을 미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17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75년이라는 이 시간을 사는 동안 그 수많은 엄청난 자손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 이삭을 시작으로 삼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을 통하여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서 조롱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무슨 비가 온다는 것이냐, 무슨 홍수가 난다는 것이냐,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날을 위하여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이 적어도 80년에서 많게는 120년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질과 조롱을 참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간은 오랜 시간이었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시간들을 참는 것은 너무나도 고달팠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그 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내가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주시나 왜 안 주시고 있나 라고 낙심하는 그 순간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노아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께서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미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아직 오지 않은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올 것이라 확신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미리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향으로 갈 첫 번째 준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주실 거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선포하면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에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야 할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다녀왔던 그 고향, 그것이 진짜 고향이 아니고 정말 가야 할 고향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고향을 찾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떠나온 고향이 더 좋게 여겨지고 그리워지고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갈망한 곳,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 등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은 우리의 인생을 햇빛이 비치면 싹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시편 102편 말씀에서는 여러분, 불이 다 활활 타오르다가 불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쓱 꺼지면서 연기가 쓱 올라가지요. 네, 시편 102편 말씀에서는 불이 꺼지면서 없어질 연기라고도 우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도 말씀하지요. 아름다운 외모, 영광스러운 자리, 건강한 몸,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최고의 것들, 그것이 꽃과 같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들고 언젠가는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피었다가 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 피는 것, 우리가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뜻이 아니면 저는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다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나그네 인생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꽃 피우는 것보다 꽃 피우고 진 우리라 할지라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 존재라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60, 70이 다 넘어가서 아름다운 백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아유 다 지나갔구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장 이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그 고향에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 아버지 품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해 가셨습니까? 과일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영양제와 안마기를 준비해서 가셨습니까?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가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명절 때 무슨 선물을 받으시면서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뭐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번 명절에 바쁘고 힘들면 내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서운해하지 않을게. 그러나 꼭 와야 할 것은 보내다오. 웃으신다는 것은 뭐가 꼭 와야 될 것인지 다 아신다는 말씀이겠지요. 네, 우리가 고향에 갈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가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왔냐고, 아유 됐다고, 그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찔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를 더 이렇게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가기 위해서도 꼭 준비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해 간다면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6절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지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야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인생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훈련도 직분도 섬김도 헌금도 너무나도 귀하고 다 복된 일이고 소중하지만 나그네 인생으로 꼭 챙겨야 할 것, 우리가 꼭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째 응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내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 응답해 주실 것을 이미 내가 응답해 주신 걸로 받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이것을 챙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셨겠지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고향을 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을 잘 하셨습니다. 가실 분들 즐겁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만날 분들이 없거나 고향 가시지 못할 분들, 그분들은 오늘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 댁과 큰집, 외갓집과 친척들, 가정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고향에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친척들 명절 때 한번 만나고 다음 명절 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시지 마시고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 저 천국 본향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아직까지 본향에 대한 마음이 없고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연가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 천국으로 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고향이며 자기의 고향인 그 하란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드시고 마지막 단 한 명의 의인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본향에 이르는 동안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나그네 인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왜 저렇게 사나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는 웃으면서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처럼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